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기쁘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늘 기쁘기를 바라신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늘 기쁠 수 있습니까? 삶에 예기치 못한 여러 일들이 들이닥치는데 말이죠. 저도 며칠 전 크나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바로 일생일대의 중요한 날인 저의 야외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결혼 예식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침 일찍 샵에서 화장을 받고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 가는 택시를 기다리는데 그때부터 비가 줄기차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약해둔 택시는 비가 와서 늦어지고 샵에서 일정은 또 30분이나 일찍 끝나가지고 샵 의자에 앉아가지고 40분을 택시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내내 아주 자불안석이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신부를 챙겨주시는 헬퍼 이모님의 빗물로부터 저의 메이크업과 드레스를 사수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해주셔서 간신히 택시를 타고 비가 내려 길이 막히는 택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하십니까? 결혼식 때 잠깐 비를 멈추려고 하십니까? 근데 아무리 일기예보를 수십 번 봐도 비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도무지 긍정적인 상황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도 비가 와서 야외에 꾸밀 수가 없어서 급하게 식당 한쪽으로 실내에 꾸려졌습니다. 그때부터 또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 날짜에 결혼을 하기로 했을까? 또 왜 야외에서 결혼한다고 했을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부케를 그때 처음 봤는데요. 그 부케가 저한테 마음의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취향을 어떻게 하셨는지 꼭 맞는 꽃들의 색감과 비를 맞아 더욱 진해진 꽃들의 향기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 풀어졌을 때 하나둘씩 얼굴에 미소를 띠신 아는 얼굴들이 한두 분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장식이 없이 횡한 신부 대기실로 말이죠. 그 비 오는 날 힘겹게 서울 반대쪽까지 찾아와 주신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님들로부터 거기가 제 고향 거의 동네 토박이라 가지고 토박이 친구들까지 이렇게 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저라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웃고 계셔가지고 그 웃음이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끝내 비가 오는 와중에 식이 시작되고 우산을 쓰신 저희 담임 목사님과 주례를 봐주시는 목사님, 축가와 축사 그리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까지 어느 것 하나 준비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주관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제가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신부가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성도님들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찬 저의 마음에 전해져서 야외 결혼식에 내린 비는 햇볕보다도 더 아름다운 비가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이 방문한 데살로니가도 그때처럼 비가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는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데살로니카 지역인데 현재 그리스의 제2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도 로마의 마게도냐주에 속해서 주의 수도로 지정된 도시였습니다. 다수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을 포함해서 외국인들도 다수가 정주하거나 들렸다가 가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회당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강론을 하니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에 곧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바울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체류한 기간이 2주에서 길어야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바울을 초대해서 머물 수 있게 한 가정이 야손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당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에 몰두하는 건 좋지만 종말을 기다리며 자신의 일을 버리는 등 현실을 외면했던 모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오늘 본문의 편지에서 철저하게 재림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 삶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편지의 대부분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나 중간중간에 종말론적 신앙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 현실을 사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고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의 맥락을 정리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5장의 앞부분에서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포함된 후반부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폭넓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늘의 권면들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 삶의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종말론적 삶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만들어져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장차 임할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망하는 것과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또 가정에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동안 기쁨으로 살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항상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항상은 마지막 날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모두를 말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기쁨도 누릴 것을 권고하는 것이지요. 훗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는 것과 같이 이미 시작된 이 땅 위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기쁨은 단지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104편 31절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에서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5절에서 바울은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본문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원수에게 선으로 갚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선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자주유지되는 행복과 다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와 행복하다 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와 행복하다 하지는 않지요. 불행과 행복이 공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행하다 싶으면 의심과 불신과 분노와 시험에 들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쁨은 인간의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달리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후에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은 자랑하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세상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의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마음가짐이나 혹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이 항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론적인 단어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쓰이는 단어로 항상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너의 존재 자체로 너를 기뻐하듯이 너도 너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고뇌나 슬픔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참 모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흠결이 많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 비탄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로 가득 차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는 세상을 직면하는 사람의 영혼은 애통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어긋난다고 해서 정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본문은 단지 정직한 영혼이 느끼는 이런 고뇌와 애통이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져서 그 애통을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우리의 절대적, 존재적, 근원적 기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17절로 넘어오면 기도라는 새로운 단어와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봐도 앞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저희의 존재를 구성했다면 기도하라는 단어도 역시 쉬지 말아야 하기에 존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우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라는 명령은 전혀 특별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쉬지 말고라는 명령과 함께 나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라는 행위, 즉 손을 들고 중얼거리는 이 행위를 저희가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먹고 자고 마시는 일상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명령입니다. 차라리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 더욱 확실하고 현실적이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주인공 니콜라 에르망은 프랑스 군인으로 30년 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후에 나이 50 무렵에 파리에 있는 맨발의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렌스 형제라는 새 이름을 얻고 수도원 수도사들의 밥을 짓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밥을 지으면서도 일평생을 밥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로렌스 형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절대 귀찮아하거나 소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일의 규모에 감동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행했는지를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꾸준히 연습해 나가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마침내 아름다운 습관이 될 것이며 그때 가서는 특별한 의식 없이도 범사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행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작가 조지 맥도널드는 말합니다.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 그 대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며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 자체이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아디엘레 입토스는 신약에서 바울이 기도와 감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교훈하는 문맥에서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총 4번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부정어와 뭐뭐까지 부정어, 무엇무엇까지 밑바닥, 시면을 가리키는 명사가 결합된 단어로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시면이 암시하듯이 바울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노르웨이 태생의 신학자 오 할레스비는 그의 책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정하시는 마음의 태도는 무력함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보호에 자신을 맡기듯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한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 가지로서 우리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체득했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라 권면합니다. 기도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프로시케스테의 원형 프로시코마이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당장의 우리의 필요를 넘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에 내포된 우리와 쉬지 않고 친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로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기도의 삶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의 삶은 갈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그 갈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갈망, 즉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 때 저희는 18절의 명령도 따를 수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라의 원형 유카리스테오는 특히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감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해 백성들이 가지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의 감사는 히브리어 야다로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찬양하다, 감사하다의 의미로 쓸 때 목적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또 범사에라는 표현 엔판티는 모든 일에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찾아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모든 종류의 일, 특히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의 일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일상에서 감사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NIV 영어 성경은 이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런 말이지요.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저희가 나타낼 수 있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편지의 1차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바울이 전에 말했던 환난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감사가 아닌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여러 역작들이 있지만 짧고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은 아마도 가장 많이 읽힌 저작일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어떤 사람이 천사, 알고 보니까 대천사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미카엘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늘에서 날개를 잃고 떨어졌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깨달아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질문에 대하여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강한 이빨도 빠른 발도 없이 생존의 굴레로 던져졌습니다. 피부는 쉽게 찢어지고 상처는 잘 치유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욕심내서 내일을 준비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필요한 것이 장례식에 신을 슬리퍼인지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구두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을 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공유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만날 때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침묵의 형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존재론적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끝내 우리에게로까지 다가옵니다. 그 사랑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고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으며 보편의 사람을 통해서 보편의 사람에게 전달되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음을 경험하는 존재적 소외를 지닌 인간은 언제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인간의 소외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의 소외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도 함께 경험하셨죠. 하나님은 그 단절로 인한 슬픔을 진동과 함께 바위가 터지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외에 찾아오셔서 단절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소외 상태의 인간과 동행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동행을 인정하며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완전한 합일에 이르지 못한 수해로 인한 단절을 계속해서 견디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구체화해 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분이신 이 구체적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의 공급원입니다. 그가 참으심이 사랑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변화의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지의 기반 위에 인간은 생명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평가하기보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기보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희를 향한 그 긍휼이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불완전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직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저희 죄인과 함께 식탁을 열어주십니다. 회개란 그 모습에 대한 인지이며 동시에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저희의 문제를 나와 분리하여 대적하겠다는 선포이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와 분리되어 저희의 존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의인임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갖는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대표되는 죄와 이미 싸워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을 기반으로 성화의 과정을 저희 모두 걷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저희의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다른 이들에게도 기다림과 지지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저희가 소진되었을 때에 회복하시고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사랑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제시하여서 원수조차도 사랑할 것을 제시하시지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와 원수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켜서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원수에게 오히려 선으로 갚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모든 상황이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이것이 느껴진다면, 이것이 체득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생일대의 야외 결혼식에 비가 오는 순간에도, 아니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한 회사 면접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곡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변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 근원적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존재적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실 때가 찾아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가 늘 기쁘기를 바란단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안심하렴.
그런 내게 감사로 응답해 주지 않겠니?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해 원하는 것 전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신앙과 생활의 지침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항상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쉬지 않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무한한 사랑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의 근원적 기쁨을 누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든든한 믿음 가운데에 우리 심연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 인한 근원적 기쁨을 저희가 늘 누리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근원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임을 저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으로 인한 근원적 기쁨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좌절되고 절망될 그때에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저희가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끊임없이 영생하는 샘물이 저희 속에 솟아나오고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미래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든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또 저희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음식을 하면서 일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